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4월 첫 번째 주일이죠. 이제 4월이 시작됐어요. 4월은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제 모든 겨울 그 죽음이 물러가고 새롭게 생동하는 봄의 시기이죠. 우리 한번 옆 사람과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4월에는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고백할게요. 4월에는 믿음의 말을 많이 하고 삽시다. 이제는 우리가 말할 때도 좀 품격 있게 말해야 돼. 품위 있게. 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또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힘을 줄 수 있는 말, 특별히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옛말에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이런 말이 있죠. 어떤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을 가시다가 할머니가 다리가 너무 아파서 할아버지에게 업어달라고 했어요. 할아버지가 업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미안하잖아요. 그래서 여보 무겁지? 그러니까 그럼 무겁지. 당신은 돌대가리에다가 철면피에다가 강심장에다가 그러니 무거울 수밖에 없지. 할머니가 화가 나서 내려버렸어요. 조금 더 가다가 이제 할아버지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할머니가 내가 당신 업고 갈게, 업혀.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업혔어요. 할아버지가 미안했어요. 여보, 생각했던 것보다 가볍지? 그랬더니 가벼울 수밖에 없지. 머리에 든 것 없지. 허파에는 바람 들었지. 속은 비었지. 양심도 없지. 그러니까 가벼울 수밖에 없지.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 하고 사십시다. 부부 간에도 형제 간에도 친구 간에도 좋은 말, 은혜스러운 말 해야 돼요. 특별히 믿음의 말 많이 하시고 4월달 한 달은 우리 믿음의 말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지난주가 우리 부활절이었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주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말은 2000년 전에 살아나신 것뿐만 아니라 이 시제가 뭔가 하면 현재예요. 현재. 그러니까 예수님은 2000년 전에도 살아계시지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냥 2000년 전에 한번 살아나신 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부활의 주인공으로 약속하신 성령으로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도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사에서 보니까 크리스천들이 1년에 한 번 부활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이 지나고 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 크리스천 대부분들이 살아계신 주님이 아니라 내년에 다시 사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니까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꼭
죽은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힘이 없고 소망도 없고 확신도 없고 담대함도 없이 사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정말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고 있고 또 이런저런 사연들을 가지고 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슴을 쭉 펴시고 소망을 가지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부르고 기쁨으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글 중에서 특별히 부활을 전하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결론적인 선언과 권면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장이 있죠. 믿음장 그리면은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믿음장 그리면 어디예요?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러면 사랑장은 또 어디예요? 고린도전서 13장. 야,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성경을 이렇게 잘 알고 계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고.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뭐라고 읽을까요? 부활장.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15장 1절로부터 오늘 우리가 58절, 7절, 8절 말씀을 읽었는데 58절까지 정말로 긴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는 11장 믿음장은 40절까지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은 13절까지 있어요. 근데 이 부활장은 58절까지 굉장히 길어요. 여러분들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에 관한 사건들, 소식들로 가득 들어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은 십자가 사건, 그죠? 십자가의 믿음과 이 부활의 믿음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만 믿는 것이 안 돼요. 그죠? 십자가는 뭐예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부활하셨다. 부활하신 것을 믿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15장 말씀에 보면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3절,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경대로예요. 성경. 내가 살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사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게바에게 보이시고 12제자에게 보이시고 500여 형제에게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또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쓰는 나 사도 바울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실한 부활, 그냥 어느 한두 사람이 본 부활이 아니라 사건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전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어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57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뭐한다? 감사한다. 감사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누굴까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그게.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고 또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부활시키시고 예수님을,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어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멘이죠?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부활과 생명의 자리로 주님께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57절 한번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결론적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58절. 승리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이 성도들에게 그러면은 권면의 말씀이 58절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세 가지 권면의 말씀 함께 은혜 받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견실하라. 견실하라. 견고하라. stayed fast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에는. 무엇이 견고해야 돼요? 믿음이. 그죠? 이 부활한 주님을 믿는 믿음,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모든 사건들, 예수님께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것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믿으십니까? 장사되셔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것 믿으십니까? 또 승천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것도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견실하라, 견고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진리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못했지만은 그래서 집에 가서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좀 읽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복음의 이 부활의 사건을 부인하면은,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것이고 사는 소망도 헛것이고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동물처럼 살다가 도덕도 윤리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도 필요 없고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다가 편한 대로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물질은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돼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다 물질이죠. 몸도 물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세월이 지나면은 어떻게 됐어요? 노화가 됐잖아요. 노화가 되니까 값어치가 자꾸만 떨어지죠. 자동차를 새로 산 자동차하고 하루라도 탄 자동차하고는 값어치가 떨어지죠. 다이아몬드 반지도 금방 산 거하고 벌써 이거를 1년, 10년 낀 거하고는 값어치가 떨어져요. 여러분들의 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미 값어치가 떨어졌어요.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냥 이게 현실이에요. 팩트고. 언제가 값어치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 그죠? 생명이 태어났을 때 값어치가 가장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은 쓰면 쓸수록 낡아지고 소모됩니다. 그래서 그 낡아지고 소모되는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그 가격만큼을
새 물건을 사기 위해서 비축해 놓는 것을 북키핑으로 감가상각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매년 값어치가 떨어지는 것을 생각해서 새 것을 이제 사기 위해서 준비를 해 놓는 것. 이게 이제 감가상각비인데, 인간의 육체는 자꾸만 늙어요. 그리고 자꾸만 쇠해져요. 감가가 돼요. 근데 새로운 육체를 살 수 있는 상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작년보다, 어제보다 우리의 값어치는 자꾸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으면은, 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날마다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새로운 가치로 평가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의 육신이 감가가 돼가지고 쇠해지지만은 그 속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부활 영생을 믿는, 이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결코 그 인생이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굳건히 견고히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흔들리지 말라예요. 이번에 대만에서 지진이 7.4 강도의 지진이 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다치고. 그때 타이페이에 있는 100몇 층짜리 건물 하나는 전혀 망가지지도 않고 그렇게 서 있다 그래가지고 막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흔들렸지만 멀쩡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왜? 우리는 썩지 않을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썩지 않을 소망.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이렇게 말씀해요. 부활을 믿는 사람은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항상. 항상이라는 말이 왜 있을까요? 흔들리기 때문에. 꼭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은데 꼭 흔들려. 잘 가다가도 또 흔들려. 봉사 잘 하다가도 누가 한마디 하면은 흔들리고, 찬양대 잘 하다가도 누가 한마디 하면은 그것 때문에 흔들려서 나 이제 그만해요. 안 해요. 이러고 그냥 그린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항상이란 말이 있다. 항상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의 이 소망, 이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살게 하실 때는 살만한 이유가 있고 살만한 목적이 있고 살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누가 이렇게 우리를 자꾸만 흔들까요? 김 집사가, 박 집사가 아니에요. 사단이 흔들고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을 좋아할까요? 아니면은 대강 믿는 거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를 흔들어 대는 거예요. 때로는 질병으로 흔들어 보고, 부부끼리 싸움을 하게 하고, 자식 간에도 불화가 일어나게 하고, 형제 간의 관계가 나빠지게 하고, 물질의 사업에 어려움을 갖다 주고,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상처를 입히게 하고, 성도와 성도가 또 목사와 성도가 그냥 이렇게 부딪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삐지게 만드는 거예요. 삐지게 만들어요. 사단은 교회가 평안히 서가는 것, 든든히 서가는 것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평안히 든든히 서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흔들릴 수 있어요. 지진이 나니까 100층짜리 건물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부서지지 말아야죠. 얼마나 잘 지어놨으면 그 건물이 그 7.4 강도에도 흔들렸지만은 아무런 문제 없겠어요. 우리 믿음의 뿌리도 이렇게 깊이 뿌리가 박혀야 돼요. 옆 사람들과 한번 고백합시다. 흔들리지 맙시다. 흔들리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옵시다. 바로 믿으려고 하면은 또 흔들어 대죠. 믿음 생활 좀 제대로 해보려고 하면은 그냥 흔들어 대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흔들어 대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기는 것이고 승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 말씀 다시 확인해보고 하나님의 약속 다시 확인해보고 힘을 얻는 거예요. 흔들리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려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해버리면 지는 거죠. 말씀대로 모여서 예배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힘 얻고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한결같이 반짝 잘하는 거 한 번으로 끝나지 말고 항상 잘해야 돼요. 고난주간에 새벽기도 한 번 나온 것으로 끝나지 말고 계속 한 번 그 기도의 불을 붙잡았으면은 그 맛을 봤으면은 계속 가는 거예요. 가야지. 고난주간은 잘 새벽기도 나와놓고 부활절 날은 결석해. 우리가 항상 힘써야 할 것은 주의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에 예수 잘 믿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예수 잘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또 주의 일은 뭐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주의 일이에요. 또 주의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시간과 재능을 드리는 거예요. 봉사를 통해서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향기가 풍김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나에게 주신 신앙과 재능을, 시간과 재능을 주를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 하고 나서 젊었을 때는 띠뛰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다가 이제 나이 들고 힘없고 이제 아무 쓸모 없으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육신의 가치가 자꾸만 없어졌잖아요. 이제 할 거 없으니까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는 힘이 없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에 이 정도면 됐다라는 그런 생각 가지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생명을 주셨는데, 나 그 정도면 너 그만큼 사랑했어. 됐어. 요만큼 하면 됐어.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나 사랑 안 한 거 아니야. 나 사랑했다니까. 10%만. 반만. 나 정도만 해봐. 나만큼 하는 사람도 없을 거야. 이런 속삭임은 마귀의 속삭임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다 보면은 지칠 때도 있어요. 힘들어질 때도 있어요. 근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절대 헛된 게 없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도 주님이 아무리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더라도 주님이 다 알고 계셔요. 아무도 안 보게 하더라도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셔요. 적은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상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너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원칙이 있어야 돼요. 주의 일을 하는데 원칙은 뭔가 하면은 사람들의 칭찬과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주목을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해야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치 않도록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누구나.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삐지고,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그러면 그냥 좋아가지고 신이 나서 하다가도 한 번만 뭘 지적하면 그냥 또 그냥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내가 이만큼 헌신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아? 왜 박수를 안 쳐줘?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알아요. 그러나 자꾸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돼요. 제가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지. 여러분에게만 기쁨이 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내를 위해서 합니까? 남편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찬양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찬양을 드려야지.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참 한 20년 동안을 어떤 교회에 나오는 한 사람을 20년 동안 라이드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릴 수 있어요? 힘들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정말로 하나님 마음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20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1년은 할 수 있어요. 6개월은 할 수 있어요. 너희가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나라의 상급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아무 상도 그것은 욕심 아니에요? 뭐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예수님께서도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를 참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또 히브리서 11장에 위인들이, 신앙의 믿음의 위인들이 나오잖아요. 그들이 왜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키며 끝까지 진실하게 살았을까요?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라,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상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식에게 그냥 돈 주지 않고 무슨 착한 일을 하면 상을 주잖아요. 주고 싶잖아요. 버릇 나빠질까 봐 그냥 주고 싶지 않고 꼭 착한 일을 하고 잔디를 깎든지 쓰레기를 비우든지 그렇게 하면은 그것으로 용돈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이 착한 일, 선한 일, 그것을 통해서 상급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나니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말씀을 결론 지을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백성들, 부활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바울이 고백을 하면서 너희들이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마음판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것, 우리가 애쓰는 것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다 보고 계시고 너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해 놓으신 그 승리를 우리도 경험하며 체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 오늘 우리 가슴 속에 담게 하시고, 우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것을 분명히 알고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 가슴에 담고 우리도 주님처럼 승리하기를 원합나이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 우리도 그 주님처럼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오늘도 힘주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